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뜻은 어드벤트란 이 주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이 약속이란 주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실 것을 이란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2013년도에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사랑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선물을 이번 2013년도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오신 사람,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4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만들어지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을 콱 열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이 확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내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이번 성탄일이 되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평화는 어떤 모습이 평화일까 한가하고, 또 평화로운 농촌 풍경 정도로, 또 아주 고요한,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정말 마음에 잔잔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평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았는데, 이 화가는 그런 모습의 풍경이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고 무섭고 험악한 그런 날씨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과 이 벼랑 사이에서 거기에 조그만 어떤 풀 위에 올라 앉아서 안심하고 그 위에 앉아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그린 그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평화일까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답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화가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노래할 수 있는 새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바로 평화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입니다. 신약의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널리 알려진 뜻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 그 내용은 바로 샬롬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평화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더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또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한 모습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 즉 완전한 뜻을,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평화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이 평화를 그려보자면 초가집이 있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또 비둘기가 환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전원의 풍경, 이런 것이 바로 평화로운 풍경이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성탄 준비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 평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누가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느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요셉을 마음속에 뽑았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사실은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도 사실은 또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겁간했다라는 이유로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또 삽니다. 그곳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은 참 요셉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 재수가 없다.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질 않냐. 참 힘들게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요셉을 평가하겠지만 또 내가 그런 환경에 우리들이 당한다면 정말 형들을 막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또 보디발 장군을 내가 그냥 어떻게 법에라도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다 풀어 헤치고 난 도대체 그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따지고 그리고 불평을 얘기하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라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은 이 마음, 때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어서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요셉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형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변명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에게 벌어진 많은 사건을 가슴에 품은 채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환경을 가슴에 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느 극작가가 대본을 썼는데 이렇게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요셉,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옥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나? 그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그렇게 감옥에서 죄수와 죄수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가만히 그 말을 질문하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느냐면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지금에 두지 않고 지금 현재에 두지 않고 영원에 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더 설명하기를 나는 지금 나에게 나쁜 일처럼 다가오는 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보이는 사건이,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판단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내 앞에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서 보니까 그 나쁜 일이 오히려 기쁜 일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현재에 당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일이 현재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 함께 대화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설명한답니다. 요셉의 일생을 듣고 있던, 같이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오, 그래? 그게 바로 자네가 살고 있는 생존 방식이었나? 그렇게 질문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런 셈이지요. 라고 맞수를 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도 다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나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이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하나님에 관해서 몹시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첫째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체질로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요, 여기 감옥도 나를 하나님이 그런 체질로 개선하는 훈련소인 셈이지요. 아마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 오라시면 오고, 하나님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넣으면 거기로 가는 거고, 나는 그냥 가는 것뿐이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라고 요셉은 그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는 내 할 일을 내가 할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 하라시는 일, 주님이 나를 떠미는 곳,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곳으로 가서 내 체질이 바꿔지는 일,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하면서 그 자기와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때마다 카드를 하나씩 주셨는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카드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이 인내라는 글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 상대방에게 인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인내라는 카드를 내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그곳이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곳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곳이 도저히 내가 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 이루는
하나님의 땅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자꾸 이 길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곳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곳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고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일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곳이, 그 길이,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이 그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내 속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환난이 그 속에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지름길이 담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팔려가는 것, 종살이하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망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완전히 절망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보처럼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저 길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저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아 있을 거야.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벽과 벼랑 사이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에도 안심하고 앉아있는 한 마리의 새를 그린 화가의 평안함의 모습을 그린 그 상상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번 성탄절에 간절히 바라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원하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 가지고 풍성하게 다른 사람보다 큰 집에서 다른 사람은 높은 위치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의 평안만을 추구했던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감옥 속에 서서 누렸던 그 평안이 하나님 나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인의 평안은 물질의 평안이 아니고 신앙인의 평안은 보여지는 것의 평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주님 말씀을 가슴속에 모시면서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 아버지, 우리 성전 안에서 그런 평안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안이 성도들 가슴속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진실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줄로 생각합니까? 이번 2012년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가정에 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요셉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은 예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깊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순교당하여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이 진실의 신앙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다 되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속의 의미, 이름 속에 속해 있는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사람이 올 텐데,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펼쳐진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름 속에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은 놀랍고 오묘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의 생활, 메시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이거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나타나서 사는 놀라운 일들, 그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가 여러분 속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사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 말씀이고, 인생의 행로에는 갈 길이 많고 세상은 변태무쌍해서 종종 우리는 갈 바와 올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상담자, 그분이 바로 모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담자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이분 만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뜻을 우리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는 삼위일체 그분 중에 하나님 한 분, 무소불능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손을 잡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분 예수, 그분 전능하신 예수, 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사랑,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랑.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이름, 한 나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 영향력, 이 다섯 가지가 오늘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내 속에 오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만납시다. 이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언제까지나 교회 안에 와서 이 예수님 없이 노래하고, 이 예수님 없이 사람 만나고, 이 예수님 없이 교회 청소하고,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과 나와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늘 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이 없어지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며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 성탄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이 세상은 어딜 가나 불안입니다. 이 세상은 어딜 가나 불신입니다. 이 세상은 어딜 가나 내 안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두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동안 여호수아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는 전쟁을 해 이끌어가는데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대의 격전지 여리고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자리, 넘을 수 없는 그곳,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그 사건에 여호수아 장군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을까? 여기 무찌르에 성공하는데 이것을 무찌르어 나가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국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과연 여리고성을 이끌어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 장군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에게 물붓듯 부어주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너는 엿새 동안을 계속해서 돌아라. 여리고성을 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여리고성을 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도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전쟁,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장군은 세상의 전략이나 무기나 군인수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해서 돕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계속해서 돕니다. 그리고 앞에 언약궤 법궤를 제일 앞에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앞에 놓고 돕니다. 또 돕니다. 또 돕니다. 또 돕니다. 또 돕니다. 두 번째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말아라. 입 다물고 돌아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묵인하고 다 없애버리고 너는 그냥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라. 또 돌아라. 또 돌아라. 인간의 두뇌와 하나님의 작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내 말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도록 시켜라. 또 돌아라. 또 돌아라. 또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명령을 합니다.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외쳐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외쳐라. 너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여호수아 장군은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외쳤습니다. 놀라운 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성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같이 엄청난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면 그 평화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재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메시아가 내 태안에 잉태되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는 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얘기해 봤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천사와 얘기해 봤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리아는 천사와 얘기했네. 천사와 얘기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천사와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마리아.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천사와 이야기해도 마리아는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말할 천사와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다 안 되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에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성령이 하시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은 주의 계집종이오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을 종료합니다. 종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평화는 어떤 때 사람에게 평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기에 내 삶을 포기했대 평화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기에 그런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이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마리아는 아멘했습니다. 그 속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직장이 이렇게 안 잡힙니까? 내가 왜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왜 몸이 아픈 겁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가문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왜라는 말이 수없이 내 가슴에 울려 퍼지지만 그 속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하게 삽니다. 원망하며 삽니다. 불평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말씀이 있기는커녕 내 속에 감정이 폭받쳐 오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해야 됩니다. 내 상황에 아멘해야 됩니다. 내가 못 살아도 아멘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도 아멘해야 됩니다. 왜? 요셉의 말에 의하면 현재에 되어진 일을 현재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판단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 왜 나에게 이런지를 이제야 알겠구나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해답을 지금 여러분 내리지 말고 지본 장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기적의 날이 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사의 계획을 알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가자마자 마리아,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 마리아가 만난 천사와 그들이 만나는 천사가 같은 천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주신 강단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소리, 나는 판단을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다. 정말 하나님이 다만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엔 계획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지고는 못 사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보통 때는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를 누르거나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그를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는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끝까지 이겨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가 학교 다닐 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싸움을 하는데 첫 시간 끝나고 쉬었다가 공부 시간 되면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또 싸우고, 그리고 공부 시간에 동물 이면 또 공부로 들어갔다가 쉴 시간이면 또 싸우고, 그걸 하루 종일 싸웠답니다. 하루 종일 피가 터지고 코피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싸웠답니다. 일주일간을 싸웠대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그 형이 내가 졌다, 그때 마음이 아주 후련하더랍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를 하면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조직 사이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고
자기를 다 눌리려는 사람이지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내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가슴이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성전 가운데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울며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세상을 이기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게 치러 왔다. 내가 세상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온 몸이 마음이 확 녹아지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주위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미움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되고 그는 그 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 지나가는 내 몸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여리고성 내 자존심인지도 모릅니다.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종병이 요즘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전염병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병이 얼마나, 꿈을 꾸는, 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도 이 병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병의 병명은 바로 공황장애라는 병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는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공황장애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며 평화를 누립시다. 마리아 속에 오신 평화, 여호수아 장군에게 온 평화, 이 평화는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